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라라는 걸 한 달 한 달마다 우리가 정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월 달 우리가 함께 정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아마 좀 예민하신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번 달에는 좀 다른 때와 다른데 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만들라 였습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정하는 설교의 제목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만드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로 미래를 개척하라입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기도로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라고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하나 나아가야 할 것을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절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어서 제가 저한테도 먼저 기도로 미래를 개척하십시오보다 기도로 미래를 개척하라 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몇 주간 말씀의 제목이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도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특별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일컬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기도로 하는데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어서 그 영혼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권리가 되어집니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표식입니다. 어떤 표식이냐? 내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과 관계가 있다는 표식. 보통 여러분, 나는 누구를 잘 알아, 나는 누구와 친해, 아무개와 친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 사람 연락처 있어?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이 돼? 전화하면 받아? 우리 이런 걸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와 친하고 누구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지 소통이 되는지 이게 그 사람과 친한 표식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기도는 우리에게 숙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어떤 것이 숙제냐면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숙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할 것 같고 못 할 것 같으니까 꼭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집에서 나설 때 우리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지내야지.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또는 밥하면서 중간중간 기도해야지.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잠잘 시간이 돼서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기도 많이 못했네. 오늘 기도 까먹었네. 이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가 거기에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루를 돌아볼 때 기도를 빼먹을 때가 많고 기도를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숙제와 같은 겁니다. 꼭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표식이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숙제와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새겨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이제 1월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우리 가슴에 담을 때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가슴에 다시 되살리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약속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기도는 약속의 소망을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변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이런 뜻이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뜻은 그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아버지인데 하나는 높고 존경받을 만한 마치 큰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 열방, 온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는 이 두 번째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손으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가 아직 믿음의 조상 선조까지 가지 못했고 사실 그가 그 길을 가는 처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끝난 다음에 5절부터 첫 번째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마 기대를 갖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땅에 가면 그 땅이 금방 내게 될 거야. 우리 보통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기대를 갖고 그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사는 날이 많아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인생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때로는 어떤 것은 무겁고 어떤 것은 조금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인생이든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갖고 나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셔서 이곳저곳 다니실 때 예수님은 항상 어려움에 맞닥뜨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서기관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율법사들이 찾아왔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겼었다라는 것,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했을진데 보통 범인인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그 땅에 갔는데 이미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렵겠다라고 여겨질 때 일어난 일, 오늘 말씀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무언가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바로 직전에 몇 절 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게 진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빈 약속, 마음에 없는 약속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없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이 본심으로 그것을 진짜 이루기 원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8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옮겨가서도 장막을 친 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안 드리면 그건 제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부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냐?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기사 가운데 문 닫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니까 눈길이 갔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문 닫게 되는 교회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면서 이야기한 것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몇 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안 된다는 핑계만 댄다. 목회자의 의욕이 꺾여 있다. 무엇을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밑에 설명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것은 기도가 너무 점잖게 하는, 기도를 너무 조용하게 하는, 소위 양반 기도만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기도가 조용하면 그 교회는 사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문 닫는 교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문 닫는 인생도 이런 특징을 갖겠구나. 문 닫는 인생의 특징, 기도하지 않는 인생, 기도를 너무 점잖게만 하는 인생, 기도를 너무 양반같이만 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은 문 닫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새신자들과 이제 수료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한번 한 세 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 같이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기에겐 정말 새로웠고 그리고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먹게 되었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냐면 우리가 붙잡을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닫는 인생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인 것은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약속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텐데 기도를 점잖게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약속과 소망이 그 가슴에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고, 약속과 소망이 그 가슴에 없는 인생은 문 닫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과 소망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소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행동입니다. 약속과 소망이 내 가슴에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연결하는 행동, 우리의 약속과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약속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가 약속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생, 약속과 소망을 붙잡는 인생인데 기도로 붙잡는 인생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지경을 넓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과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고 8절에 가면 베델 동쪽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당시는 가나안이 한 국가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을 때인데 그 도시가 하나의 국가로 도시국가라는 형태로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도시국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도시국가에 정말 중요하고 빼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전입니다. 옛날에 도시국가들은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은 왕궁보다도 사실 먼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에는 신전이 아주 중요한 장소요, 중요한 시설로 존재했고 지금 고고학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세겜과 베델에는 그런 가나안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따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한 또 하나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조금 길쭉한 땅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고 동쪽으로는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교통로가 남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서에서는 오기가 어렵고 남북으로만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르는 바벨론에 있는 땅이고 하란은 아수르 그 북쪽에 있는 땅인데 이 당시의 교통로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북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 남쪽에서 오는 길은 애굽, 이집트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북쪽에서 내려갔는데 9절에 기도한 다음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쪽으로 더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소한 곳입니다. 그나마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조금 이제 익숙해질 만한 길들로 아브라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익숙한 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오히려 더 개척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나서는 사람,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세겜과 베델이라는 낯선 땅, 이방 땅, 그리고 먼 데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압도되어서 그들의 신의 신전에 가거나 그들의 신의 신전의 근처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할 제단을 따로 만들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왔던 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기도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면 익숙한데 뒤로 가서 조금 편하게 쉬어야지 한 게 아니라 남쪽으로 오히려 생소한 곳으로 개척해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 가운데 피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인본주의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실제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건 실제적으로는, 기도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접어버린다면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공간을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한 무책임주의자 또는 무능력주의자. 경건한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선교회에서 친교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친교를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연례회 할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친교하는데 친교할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친교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이걸 잘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보통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친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허리도 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서 찾아보아야 그 기도한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무책임주의자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셨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땅 다 내게 주시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자기가 모르는 생소한 곳으로 개척해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의 가르치심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그것을 듣고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꾸라고 주신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도 보고 듣고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움직이는 자가 되어라. 일어나서 움직이고 나아가고 개척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같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원칙,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린 이걸 세상에서 그래 끄덕끄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일어나 나아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남방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을 우리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oo busy not to pray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옮기면 기도 안 하기에는 너무나 바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야죠,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제일 많이 돌아오는 대답이 목사님,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요, 시간이 없네요.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면 우리는 그 바쁜 여러 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구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입니다. 자기 나름의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고, 기도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든지 내가 혼자 해결하고 누가 뭐라고 간섭하지 않는 걸 원하는데,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자율성, 그 다음에 내 독립성, 이걸 누가 침해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인간의 이 본성과는 다른 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다. 이것만 저것만 내가 세상의 일들만 하기도 바쁜데 그 가운데 기도까지 하려니 마음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최고가 아니라 더 최고의 존재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우리가 아직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좀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한껏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한 것을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내 본성과 내 기질에 아무리 안 맞아도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전히 바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음이 분주할 겁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을수록 하나님이 더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소망을
기도로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일어나 나아가 지경을 개척하는, 지경을 넓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소망을 기도로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일어나 나아가 움직이며 넓혀가는 자, 나의 지경을 넓혀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능력과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그 기적을 기도로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약속의 소망을 기도로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일어나 나아가 지경을 넓히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 나아가 움직이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쁘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가져오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깨어져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의 권능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제 1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2월의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 가져올 수 있게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